6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에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돼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의인을 만나고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만나고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게 됐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추한 자입니다. 내가 오늘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오늘 살인했습니다.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의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내가 세리요 내가 간음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내가 살인자요 강도요 내가 절도요 내가 가늠한 자요 내가 핍박자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주일을 맞아서 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전도사님이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결하는 단어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개구쟁이 중에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대뜸 일어나면서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죄를 지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더럽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가 범한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참 저 사람 못됐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죠. 그러나 그런 못된 자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그런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한쪽에 있는 예수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어요. 강도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용서하심이 얼마나 넓은지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 나의 약점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만큼은 꼭 감추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남이 알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견딜 수 없는 것,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소위 치부라고 하죠.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치부를 철저하게 감추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감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 틈을 보이면 어떨까요? 끝나는 거예요. 치부가 있다, 감추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정적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을 어떻게 꼭꼭 숨겨야 합니다. 그리고 감추었던 비밀은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 저 사람 저런 공로가 있어. 저 사람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비밀스러운 치부를 덮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괜히 우리 양심 선언이라고 해서 숨겼던 비밀을 밝히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동물의 세계에 보면 하이에나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들깨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하이에나나 또는 들깨에게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찢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그래요.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엄청난 그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면 완벽하게 준비할 때까지는 감쪽같이 어떻게 해요? 감춰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과연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해야만 하는 말씀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창피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고 야곱이 나이가 많은 만큼 아들들의 나이도 그만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는 레아의 소생으로 순서로는 넷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좋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습니까? 유다에게는 엘이라고 하는, 오난이라고 하는,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엘이 나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말이라는 여자와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죽었을 때에 바로 밑에 동생인 둘째가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주는 결혼 풍습을 가리켜서 계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악했다고 하면서 죽이셨으므로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오난이 어떻게 첫째 아들이 같이 함께 생활했던 유다의 다말을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씨를 주지 않기 위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만 땅에 설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둘째도 죽였습니다. 이제는 셋째 아들 셀라가 형수인 다말을 맞이해야 하는데 유다는 하나 남은 그 아들마저 팔자가 드센 다말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신의 두 아들을 잃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그 셋째인 누구예요? 셀라를 유다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인권의 보호 같은 거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홀로 남은 아내는 생계를 위해서 창녀가 되거나 아니면 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을 경우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고 그리고 재산과 상속권을 지켜주고 형수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생긴 거예요. 유다는 이런 풍습을 무시하고 마지막 남은 아들을 지키고자 며느리인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끝났다 해도 부끄러운 일인데 유다는 더 심각한 사고를 치고 맙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도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멀리 있는 딥나에 있는 양들의 털을 깎고 그 양들의 털을 수확하러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창녀처럼 서 있다가 유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대가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유다로 인하여 임신한 다말이 점점 배가 불러오자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문,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자기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미 내쫓은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까지 했다니까는 가차가 없이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호령을 합니다. 이 얼마나 뻔뻔하고도 추악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사고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니 기가 기껏 다말에게 하는 말이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유다가 말을 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둘 다 얼굴을 들지 못할 일인데 도대체 뭐가 옳다는 말입니까? 추악한 치부를 감추려고 더 험악한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창피한 이야기가 무슨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자를 밝히지 말라. 며느리에게 잘해주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소리가 내린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라. 자식 교육 잘 시키자. 그런데 꼭 이런 이야기로 교훈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꿈의 사람 요셉이 아니라 이런 창피하고도 괴상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다가 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그냥 예수의 계보를 요셉이 이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막대 먹은 집안 이야기가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에노스의 아버지가 셋이고 셋의 아버지가 아담이고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진흙을 자녀로 삼았더니 자식이 아버지를 부정하는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는 인간의 비밀인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무잎으로 가려보지만 그 나무잎으로 가린 그것은 치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금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죄는 인간에게 약점이 되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그 죄로 그 치부로 말미암아 사망과 질병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멋있는 이야기로 혹시나 인간이 대단한 줄 착각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요셉의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도 살리고 이집트도 살리는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지만 메시아 예표를 할지라도 요셉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유다 지파로 오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좀 더 멋진 요셉의 계보로 메시아가 오시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들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라합은 이방이면서 어디? 우리가 잘 알죠. 여리고성이에요. 장녀라고 하죠. 그리고 롯은요, 모압의 여인이라서 이방 가부입니다. 오늘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은요, 시아버지에게 장녀짓을 한 막장 드라마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 이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곧 인간의 혈통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혈통이 더럽고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메시아는 반드시 오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구원자 예수의 사랑은 그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자의 그 모습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인간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그 모든 치부 곧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로 다 덮어주고 깨끗이 씻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더러운 이 땅에 더러운 죄인들에게 친히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 옳다고 한 것은 오실 메시아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인 유다도 며느리인 다말도 창피한 그런 비밀이 가득했지만 오실 예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다 씻어주고 다 없애주시기에 결국에는 옳은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고 치부를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그 치부와 죄로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죄인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짐을 다 풀어주고 쉬게 해주리라. 가볍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치부로 가득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들을 쉬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됩니다. 인간은 치부를 감추는데 매우 빠르고 철두철미합니다. 그러나 더럽고 추악한 것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 뭐예요? 시골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죠. 법물이라고 하죠. 법물. 예. 이제 시골에 농사를 짓게 되면 논과 논이 있고 그 논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될 때 그걸 얘기합니다. 그 법물 터지듯이 드러나서 그래서 뒷감당도 뒷수습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치부도 어떻게 해요? 지울 수도 있어요. 어떤 죄도 그것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습니다. 더러울수록 추악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죄를 조금 지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하고 죄를 많이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어떤 자가 더 기뻐할까요?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하고 꾸중물 같은 그런 더러운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엄청 그 감격이 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전능자 앞에서 어떤 치부도 감출 수 없고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는 내 마음 전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전혀 모를 거야. 아니에요.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치부도 어떤 비밀도 어떤 죄도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이신 구원자 앞에서 더러운 죄악에 가득하다고 치부를 다 드러내며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구원자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모든 치부를 다 덮어주고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옳은 그런 깨끗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치부와 죄를 다 드러내게 하시되 다 용서하고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사랑의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옳은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다 옳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사랑으로 자기 피로 다 덮어주려고 하시는데 미련하고 아둔하고 악한 인간은 예수님이 잘못되어졌다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한낱 피조물 주제에 창조자여 구원자를 향하여 그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해요? 감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감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없는 치부를 만들기 위해 가짜 증인들까지 내세워서 예수님을 재판에 세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은 자기 비밀의 치부를 감추려는 발버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추잡한 발버둥에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사랑의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한 죄, 예수님에 틀리고 내가 옳다며 그 혼자 예수님을 죽인 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치부를 모두 다 덮어주셨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죄악함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치부를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죄와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어서 하나하나 남김없이 그것을 다 덮어주고 흔적도 없이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죄인이 되어 사랑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그 모든 죄와 치부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어떤 치부도 어떤 비밀도 없다고 감추고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면 그 죄와 치부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더 썩고 부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어떤 죄도 없어지지 않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그가 나보다 옳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옳게 하십니다. 어떤 인간의 치부와 그리고 죄도 예수님의 사랑을 거치면 그것이 다 옳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보혈로 그 치부와 죄를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깨끗한 것. 오늘 유다가 다말에게 나보다 네가 옳다고 선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의 행음 소식에 분노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처럼 당장 불사를 하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온갖 비밀과 치부를 감추는 옳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말이 옳게 된 것은 예수님의 대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것보다 옳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외에 옳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인간은 죄와 치부로 가득한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죄로 가득한 인간이 죄인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그 많은 치부와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다 덮어 주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어떤 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어떤 치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어떤 죄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와 치부로 가득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옳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은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의 비밀, 죄의 치부로 가득해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더욱 감추려고만 합니다. 손바닥처럼 작은 그런 공로를 가지고 작은 아름다운 것으로 또는 자신의 작은 영광의 성과로 태산처럼 큰 죄를 가리려면서 하나님 없이도 깨끗하다고 미련한 그런 착각을 하며 인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과 질병과 고난을 부르는 이런 인간들의 죄를 보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치부, 인간이 저지른 그 모든 죄, 인간이 범한 그 사악하고 악한 그런 죄,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치부를 드러내어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피 흘리신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씻어주어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게 감춰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감춰주시면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의 죄를 찾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죄를 덮어주신 자를 옳다고 여기시면서 다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원상복귀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인류의 소망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말의 남편이었던 유다의 아들들은 왜 죽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원인을 자신과 아들에게서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 때문에 아들의 죽은 것처럼 치부가 된 며느리를 내쫓고 후에 셀라의 후손이 번성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영광의 성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가부가 된 다말은 유다의 가문을 이어야 살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에 양털을 깎으러 가는 유다에게 장녀처럼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로부터 옳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다말이 뭐가 옳은 것입니까? 죄와 추악함이 가득해도 예수님이 오실 통로로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에 있는 것,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옳은 일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어도 예수님께 나와 그 사랑을 구하는 것, 죄를 밝히시고 용서해 주시는 전능한 구원자를 아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말을 더럽고 역겨운 여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 유다와 다말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혈통과 율법을 지켜서 옳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옳게 된다는 진리가 유다와 다말의 후손을 거쳐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밀스러운 치부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광의 성과로, 아름다운 성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고 감춘 것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정치인들만 보아도 감추었던 비밀스러운 치부 때문에 누구나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비밀스러운 치부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평생의 짐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죄와 치부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더럽다고, 나는 추악한 자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사랑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죄를 감추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추잡하게 드러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가 감춰져서 영원한 심판까지도 면제됩니다.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너무 쉽게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감추지 않고 예수님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죄의 고백, 죄인의 고백은 성도가 옳은 삶을 산다는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거나 알량한 종교 생활로 얻은 작은 아름다운 그런 성과들로 자신의 직분이라고 하는 성과를 가지고 자기 치부를 덮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예수께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바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다 씻어지고 모든 죄가 다 덮어져서 예수님의 거룩하다고 선포해 주신 그런 자들입니다.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된 기적의 사람들, 그런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추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치부가 많은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며 옳다고 깨끗하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깨끗해요, 11조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충성도 하고요, 그래도 내가 교회의 장로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품어주지 않냐고 오히려 등을 보이실 거예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를 예수님은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추잡한 사건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추악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은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회개입니다. 비밀스러운 그런 치부를 감추려 들지 말고 영광의 예수님 앞에 모든 죄와 치부들을 고백하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로 다 덮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유다의 잘못은 아들들의 교육을 잘못 시켰고 아들들이 악해서 죽었는데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것처럼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고 이제 어찌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신용만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나쁜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마저 대적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면 더 큰 죄인이 됩니까? 매사에 말을 조심해야지 죄인이라고 하면 정말 더 큰 죄인이 된다고 그리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미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땅에 죄인 아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자를 만나겠습니까? 메시아의 속죄 사역에 대하여 요셉을 통하여 계시하시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을 오신다고 기록하면서 유다 지파는 거룩한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콩가루 집안 같은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리 죄가 치부가 많아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죄인의 계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이 감추고 깨끗하다고 해봐야 다 거기 아닙니까?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락한 인간의 의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의일 뿐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도 천국에는 단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는 초라한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돌을 닦고 나오거나 아니면 영광의 성과를, 아름다운 성과를 쥐뿔을 들고 나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리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는데,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 은혜가 넘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죄인에게요.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 예수님의 십계명 주신 그 계명을 다 지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죄를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으려면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겠다고 살인하고, 은혜를 받겠다고 강도질하고, 은혜를 받겠다고 도둑질하고, 은혜를 받겠다고 사기치는 그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는 차고도 넘칩니다. 죄로 달려가면 죄의 거센 물살에 휘말려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게 했던 죄까지도 구원의 디딤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에 무엇을 부르짖으라 합니까? 내 그 요구사항이 아니라 내 죄를 낱낱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드러난 죄의 가지가 아니라 죄의 뿌리, 곧 예수님을 몰랐던 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 예수님께 작은 영광의 성과로 목에 심주었던, 목이 굳었던 그런 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그런 죄, 바로 우리의 지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두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며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의 비밀스러운 치부를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치유를 받거나 지금 치유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이유는 모든 치부를 덮어주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까? 듣기만 했죠. 들어서 좋기만 했죠. 들어서 말씀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눈물도 흘렸죠. 그리고 기쁘다고 말하면서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평안을 주셨는지 그것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듣는 곳에서 벗어나서 고백하는 그런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다 보면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거, 이것도 느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 고백할 것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그런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예수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제쳐놓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내 노력으로 하겠다고 했던 그런 죄. 여러분, 죄의 고백은 그런 도덕과 윤리적인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죄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